오늘날 인류의 최악의 그런 적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아마 세계 모두가 인류의 최악의 적은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나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고통,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그 인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괴물이 어디서 왔을까? 이게 성경에서 온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 전염병이 돌 때 사람들을 격리하는 그런 법이 성경에 있어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전염병이 돌아요. 문둥병을 예를 들면, 문둥병 걸린 것 같아요. 사람에게 피부병이 생기면 이게 전염되는 병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거길 진찰을 해요. 그래서 이 털이, 이 몸에 난 털이 휘어지고, 그리고 그 환초가 우묵하게 들어가면 그건 문둥병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갖다가 격리를 시켜. 영원히 그 문둥병이 날 때까지. 아주 문둥병은 못 고치는 병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냥 평생 그렇게 이제 격리돼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보니까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갖다 가둬둬요. 금고를 시켜. 7일이 지나면 다시 데려와. 다시 데려와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데 문둥병 같진 않아. 이 상처가 옛날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퍼지질 않아, 몸에. 그러면 다시 일주일을 또 격리를 시켜. 그래가지고 2주가 됐을 때, 만 2주가 되면 다시 데려와서 보니까 이 상처의 피부병 난 데가 그게 이제 좀 나아지고, 그 다음에 번지지 않고, 그러면 이거는 문둥병이 아니라 요거는 피부병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격리를 해제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집으로 돌아가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이 격리하는 문제, 요 전염병이 돌아서 격리하는 문제는 왜 생겼느냐 하면 문둥병을 전염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을 전염병으로 잘못 봐서, 그래서 사람들을 격리하는 그런 불행, 비극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이 사람을 일주일씩 2주간 14일 동안 격리하라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격리하는 게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현대 오늘날 최첨단의 이 과학, 의학의 시대에 살면서도 4,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전 세계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나오지 못하게 이런 격리하는 이런 악이 이 세상에 생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의 이 지도자들의 어리석음, 지도자들의 무지함,
이런 것 때문에 이 사회에 이렇게 사람들을 구금하고 격리하고 하는 이런 비극이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날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나님이 이렇게 전염병 같은 것이 생기면 이렇게 격리하라, 그런 문제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답도 함께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해답, 이 구약에 생기는 문둥병 때문에 사람들을 격리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구약에 사람들이 이 나병을, 문둥병을 전염병으로 알아서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격리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과 같이 이 사회가 그 사람들, 너는 전염병이니까 너는 딴 데 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격리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나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꼭 격리해서 살아야 될 그런 병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나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이 나병이 사회에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게 없는데 요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생지옥과 같이 격리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그를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생기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참 이상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병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약국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들 보고 거기를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발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병원, 약국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불행의 해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을 다 고친 후에 그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너 다니면서 절대로 예수님이 너를 고쳐줬다 그 얘기하지 말라. 절대 그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엄히 경계하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뭐 가만히 있나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준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사방에 전 세계의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예수님이 어디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 숨어 지내시는데 숨어 지내셔도 어떻게 소문들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이 문둥병 걸려서 격리돼서 고통당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려서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된다고 하는 걸 알렸던 것과 같이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해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격리 현상을 자꾸 격리 정책을 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격리 정책 때문에 이 땅에 생기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이 불행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믿는 자들의 사명,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사회적인 소외자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막지 않는 거예요. 요 문둥병은 전염병, 코로나 걸린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까이 오면 돌멩이를 던져서 죽여. 그래도 돼. 왜냐하면 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전파시키면 안 되듯이 문둥병은 이 전염시킨다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돌멩이를 던져서 죽여도 돼. 물리쳐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물리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마저 그 사람을 물리치면 그 사람 어디 가겠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물리쳐서는 안 돼. 교회는 이 세상에 이 어려운 사람들,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이 세상의 죄인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마저 그런 사람들을 물리친다? 그러면 인류의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갈 겁니까?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이 사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를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배드린다고 막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저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 절대로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사람 보고 나병 환자라고 문둥병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코로나 걸린 사람을 치료하면서 한 번도 코로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왜? 그 사람 정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돼. 우리도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너무 쉽게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생기면 2주를 격리하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문둥병 걸린 사람을 2주를 격리하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을 격리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을 왜 격리합니까? 전염될까봐, 우리에게 전염될까봐 격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을 격리하라고, 2주 동안 격리하라고 하는 것은 전염될까봐. 하나님은 문둥병이 우리에게 전염되지 않는 거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격리하라고 하는 건 문둥병이 우리에게 전염될까봐 2주 동안 격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그게 정말로 해로운 병인지 아닌지를 이걸 판단하는데, 적어도 2주간은 살펴보고 판단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주를 격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거는 해로운 거다, 이거는 문둥병이다,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말고 적어도 2주는 지켜보고 그리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정말로 이 사회에 무슨 해를 가져다 주는지 2주간은 격리를 해보고 그리고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걸리자마자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냥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그날로 매스컴이 와가지고 뭐 교회고 무슨 뭐 가게고 어디고 그냥 갔다가 정죄를 해버리고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고. 적어도 거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 그러면 2주는 지켜보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과연 이 사회에 무슨 폐를 가져다 줬는지, 무슨 해를 가져다 줬는지 그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걸 판단하라고 하나님은 2주의 격리 기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빨리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빨리 코로나라고 격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 잘못된 편견, 잘못된 이 격리 정책,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비극을 가져다 주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되면 잘 한번 보세요. 틀어보세요. 소록도는 한국 남서쪽에 있는 매우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을 격리하는 곳으로 한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록도 100년이 되어서 문건영 양이 입으로 방송하려고 그것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서울에서 남서쪽으로 6시간 걸리는 한반도 해안의 섬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최고의 휴양지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소록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병 환자 격리촌이 있습니다. 소록도 국립병원은 나병 환자 전문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는 현재 54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병원에서만 생활을 하고 어떤 환자들은 7개 마을에서 삽니다. 이곳은 나병 환자들이 집과 치료를 무료로 제공받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이 나병 환자들의 거주지가 된 것은 일제시대입니다. 일본은 1916년에 소록도에 나병 요양원을 세웠습니다. 아직도 구금시술과 수술실에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강제 정관수술과 시체 해부가 자행되었습니다. 일제 치하 후에도 격리 정책은 한국 정부에 의하여 계속되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이곳에서는 섬을 둘로 나누는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종사하는 자들의 거주지와 나병 환자들의 주거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곳이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면회를 하던 곳입니다. 그들은 접촉해서도 안 되고 거리를 유지하고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탄장, 즉 탄식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우종순이라는 이분은 강제로 이곳으로 끌려와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1969년에 배에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실명했습니다. 나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실명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벼랑에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때에는 환자들이 살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끔찍한 규칙이 있었고 아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인권유리는 1963년에 격리 정책이 폐지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낙인은 이 섬 안팎에서 계속되었습니다. 2009년에 다리가 놓여져서 한국에서 가장 고립되었던 섬이 이제는 몇 분 만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나병 환자들에 대한 쇳덩어리가 떴던 편견이 사라지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소록도에서 아리랑 뉴스의 문건영. 소록도는 옛날에 나병 환자는 전염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철조망을 쳐놓고 서로 대화했어요. 지금은 철조망 다 걷어지고 사람들 자유롭게 가서 만나고 전염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시대에 이 정부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극의 현장을, 세계적으로 비극의 현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그곳이 수탄장이에요. 수탄장. 지금은 철조망 다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온 세상이 잘못되는 줄 알고 철조망을 쳤는데 지금 다 걷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정책이 이 세상을 다시 수탄장은 38선에 가로막혀서 부모 자식이 38선 철조망을 쳐고 만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유리창 너머로 만나는 이런 불행한 사회를 다시 만들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2주 동안 생각해보고 하라고 그러는, 나는 2주도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 요 일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하지 말아야, 그래야 이 세상이 이렇게 비극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코로나 걸린 사람 절대로 욕하지 말고, 절대로 그 사람들 정죄하지 마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사회적인 소외자와 동감을 했어. 예수님은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 예수님 보면 감정 표현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감정이 없었던 분인지, 아니면 성경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같이 인간적인 감정이 있어서 되느냐, 그래서 안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감정이 폭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리석게 격리되어 있는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그러는데 요 민망히 여겼다는 건 뭐냐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은
뭐에서 온 거냐면 스플랑크론이라는 말인데, 이 스플랑크론이라는 건 뭐냐면 내장이라는 거예요. 내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은 내장부터 불쌍히 여겼다. 진심으로, 속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그 얘기. 겉으로만 불쌍하지도 않으면서 불쌍한 척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그 얘기.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이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였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정말로 내가 코로나 걸린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보고는 그냥 손을 덥적 대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문둥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더 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접촉을 할 수가 없어. 접촉을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을 격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니까 그냥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안수를 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는 자들하고 같이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 동감,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라, 그 얘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가게 문을 닫아야만 하고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정말 모든 집안의 사촌, 팔촌, 처갓집까지 돈 다 끌어다가 가게 했는데 이거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이게 수백만 원 나가는데 이게 문을 닫고 영업을 못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망하는데 얼마나 정말 애가 끓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문을 열지 말라고 그러는데 문을 열었느냐고 정죄하지 말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어. 오늘날 여러분 젊은 애들이 이 더운데 얼마나 갑갑하겠어. 우리 젊은 시절에 이 더우면 못 견뎌서 다 물가에 나가서 그냥 거기 가서 수영하고 그래도 견디기 힘든 그런 더위 때 아닙니까? 얼마나 젊은이들이 뛰어다니고 놀고 싶고 물가에 가고, 그 젊은이들의 그런 심정을 이해, 그런 젊은이들을 이 더운데 어디 가지 말라고 그냥 가둬놓고 있으니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느냐, 그 얘기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그런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에게 안수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이렇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감염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염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그들의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느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다가 우리가 감염이 되어서 이 땅에 피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래서 생기는 것, 그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같이 하는 이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피해보다 훨씬 더 적다는 우리가 깨달아요. 미국의 YMCA 활동을 많이 했던 평신도 지도자가 있어요. 고든이라고, SD 고든이라는 분인데 그 사람이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어머니가 딸에게 정말로 신앙을 바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딸 보고 그 딸을 2층에 자기 방에 갔다가 혼자 밤에 뉘어놓고 내려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절대로 너는 두려워할 것 없다. 그렇게 딸을 방에다 내려놓고 기도해주고 내려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딸을 2층에 딸의 방에다가 내려놓고 어린 딸을 내려놓고 기도해주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냥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거예요. 번개불이 그냥 팍팍 내리치고 천둥새가 우르치고 애가 자지러지도록 우는 거예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가 올라가서 그 딸을 잘 안정시켜 놓고 그리고는 다시 신앙교육을 합니다. 야, 엄마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어린 딸이 엄마를 꼭 안으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알지만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는 이런 이 무서운 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보다 피부가 있는 몸뚱어리가 있는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게 더 좋아. 그러면서 엄마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이 이야기, 고든이 하는 이 이야기에 귀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을 찾아가기 힘들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해주기를 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어려울 때 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까운 분들에게 전화도 좀 하고 영상통화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동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똑같은 육신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전화하고 위로해주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 모든 것을 좋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만들어졌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좋게로 다 회복시켜 줬어.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낙인이 찍혀서 코로나 걸린 집, 코로나 걸린 교회, 코로나 걸린 식당, 이렇게 낙인을 찍어놨어.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옷을 못 입고 다녀. 넉마를 입고 살아야 돼, 넉마.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코로나 걸려서 문 걷어 폐업입니다. 우리 식당 정부에서 영업하지 말랍니다. 못 옵니다. 사람들이 오면 이래야 돼. 부정하다 가시오. 병들어 아픈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 사람들을 맞이하지 못하고 물리쳐야 된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정생활을 못하고 사회생활 못해. 아내도 보지 못하고 엄마 아버지 애들도 보지 못해. 더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뭐냐? 교회를 못 나가.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못 나가. 오늘날에도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힘들었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위로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싶은데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고쳐줘가지고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거, 여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교회이기 때문에 문 닫아야 됩니다. 딱 폐쇄 명령 붙여놓은 걸 찢어버렸어. 너는 이제 부정하지 않고 너는 정결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넉마를 벗어버리고 부끄러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생활하도록 해주셨어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식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지난날에는 부모님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서도 이 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서도 철조망 사이로 유리창 사이로 대했던 걸 그걸 다 철조망을 걷어주시고 유리창을 걷어내주셨어요. 이제는 식구들을 다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사람들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집에 내가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데 허가를 받고 아버지 집에 나가서 예배드릴 이런 때가 오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습니까? 얼마나 요즘 이 신앙적,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힘든 거지만 더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좋았던 모습으로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런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받은 우리들 보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에 걸렸다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대신 우리가 가서 저들을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선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셔. 그래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는 이 힘든 사람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먼저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무슨 힘이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보았을 때에 그와 같이 그 아픔을 같이 하면서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면 부족해 보이는
오늘날 이 교인들을 통해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도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탄장이 되어가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졌던 이 사랑의 마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고통을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힘들어 이 백성들이 지쳐 쓰러져 가고 있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저 힘든 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비록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고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다시 한번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천광림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